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전대합부 금방 마치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점심을 드시고 나른나른한 시간, 잡님이 찾아올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공하는 비결이 열정과 집중력이랍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더라고요. 왜 계절의 여왕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이제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곳을 다녀왔는데요. 다 시설이 좋아요. 다 시설이 좋은데, 거기 가면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 타는 걸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타면 좀 삭막하잖아요. 근데 국도를 타면, 이 실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들이 색깔을 입고, 또 풀들이 보니까 눈도 덜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제 잘 다녀왔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지 않느냐. 실록과 이 아름다운 꽃들, 또 점심도 어제 잘 먹었거든요. 그럼 비싼 건 아니지만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꽃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온갖 꽃들이 다 정원에 피어가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피어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마 실록과 아름다운 꽃들 때문에 그렇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5월은 또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과 관계된 날들이 많아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성의 날, 성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은데 가족과 관련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참 안타까운 일은요, 거기 강원도죠. 원주가 강원도 있죠. 원주에 세 아들이 있는 엄마가 있는데요. 세 아들이라고 하면 11살, 10살, 7살. 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는데, 사실 아이들 놔두고 가출하기 쉽지 않은데 가출을 해버렸는데 20일째 되던 해가 5월 5일 정도 됐는데, 어린날이면 연락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무력감과 함께 무력한 그런 그 감정과 정신 치료도 받고 병원에 가서 있는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돌아오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요. 빌립지파를 찾아가도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참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게 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정말 우리는 5월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2절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는 잠 오기 전에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그냥 건강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고넬료의 모습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죠. 그리고 많이 구제하는 가정, 나누어줄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유대인들은 오후 3시만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아침 5시만 되면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밤에는 10시, SFC들 10시에 기도하고요.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건 좋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무너져가는 가정들, 깨어지는 가정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들이요, 이단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정이 경건하지가 못해가지고요.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막 가정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신앙의 그런 유산들을 남기는 것. 저는 이 말을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조를 많이 했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집사람은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저는 몇 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집안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야속에 믿는다고 다 망한다고 그 집안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더 번창했고 하나님 복을 주셨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많이 구제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고 가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근데 기도로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구제로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 하면 고넬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해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봐서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31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0장 31절에 보시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 반복이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나눠줄 것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만은 우리가 엄밀하게 해야 될 것 뭐가 있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엄밀하게 할 것이죠.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은 드러내놓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밀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엄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엄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경건이 떠나간 것 같아요. 경건하지가 못합니다.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다 경건했던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물들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짐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이 되고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적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망할 일입니다. 돈을 나는 고생했는데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유산 남겨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 그런 경건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편견이죠. 야곱의 가정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만 사랑하는 것, 이거 편견이죠. 편애하면 안 되죠. 다 사랑해야 되죠. 편애와 편견. 편견이라고 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편견이라는 것이죠. 편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편견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치는 방법은 유대인이라서 편견하고 어떤 지역이라서 편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경상도가 아니더라도 전라도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역을 초월해서 서울에 산다고 해서 편견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고향이 아니라고 편견하면 안 되죠. 또 고향끼리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향과 모든 것을 따지면 안 되고 서로 편견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그 베드로를 왜 초청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11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넘겨주셔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구원을 위해서죠.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 신방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무섭습니까? 목사님이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원래 목사님 신방을 잘 안 하셨는데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잘 지내야 되는데, 목사님과 같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저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집에 왜 청합니까? 그 집에 구원이 필요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 가정에 목사님을 청하죠? 왜 신방을 받죠?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가정에 또 기도해주는 그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방이라고 하면 기급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이지만 베드로 유대인을 초청해서 그 가정에 구원에 임하는 말씀들을 듣고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앞으로 신방한다면 서로 신방을 받으십시오. 신청하라면 서로 신청하십시오. 그 가정을 알아야 기도해주고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가정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힘들지라도 신방 받으셔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능력을 받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회심, 회개의 장면이 10장의 말씀, 11장 18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겠습니까? 원래 목사님께서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가정에 가정에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메모했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에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이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우리가 보여줘야죠. 우리가 직분자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오늘 맨날 TV 보는 연속보만 보고 TV만 보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TV 없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싶어요. 저희 가정은 TV가 있는데 TV 없이 그냥 경건생활을 하려고 책 읽고 막 대화하고 이런 것 같아요. TV 없는 가정은. 근데 TV에 너무 빠지면 바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바보 상자라 그렇게 옛날부터 주입을 받아가지고요. 뉴스는 봐야 되죠. 뉴스 보고 뭐 정보나 이런 걸 봐야 되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봐야 되지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고 바보 만든다는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게 낫겠죠. 그죠? 경건생활을 틀을 만드는 것은 이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배 드리는 거, 가정예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각각 뿔이 흩어져 있어서 저희 가족도 5명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포항, 뭐 밥 먹기도 쉽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올지도 모를지 모르고 첫째는 잘 오는데 포항에 있는 친구는 모릅니다. 차를 잘못 타가지고.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제가 데려가면 올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5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소망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몸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밥 먹기도 쉽지 않고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서 경건의 틀을 만들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9시라 되어 있는데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은 오후 3시만 되면 기도한다고.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고 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요빠까지 보냈습니다. 하인들 보냈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이 우리 새송교회에서 진주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한 50km, 약 50km 정도. 그 거리를 뭐 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라도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들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참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간다는 것은, 경건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될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오늘날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네에서 좀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더라고요. 칭찬받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도계동에 보십시오. 어창구에 보십시오. 창원시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동네만 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행동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만 지나가면 말 걸고 싶고 인사하고 싶은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인정하고 칭찬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계동과 어천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팀이 한 달에 2가정씩 50만 원씩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죠? 그죠? 그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도 계시고 방세도 못 내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구해준 그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화장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잘 됐는데 왜 이런 가정들이 있을까? 이건 교회가 책임져야지.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가가 돕는다 하지만은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줄 것이 있어서 나눠주는 가정은요,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엄밀하게 나눠준 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좋게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직분들을 이걸 명예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청순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순전 종하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칭찬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고 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해도 고넬료를 닮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5월달만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매일매일 통화하십시오. 주일날 교회는 갔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항상 그렇게 돌아볼 때에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